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나의 해방일지입니다. 아마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작년에 그 모 방송사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16부작 드라마 제목이 나의 해방일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잘 못 봐요.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잘 못 봐요, 성향상. 그런데 꼭 숙제처럼 봐야 돼서 봤어요. 하루에 한 편씩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또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기도 하고 시의적절하겠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 작가가 그렇게 쓴 거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 그 인물들의 면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얽매여 있는, 구속되어 있는,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예를 하나 들면 그 염창희라고 하는 남자 청년이 등장하는데, 직업이 편의점 본사 영업관리직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관리해주는, 본사에서 그 각각 자기가 맡은 구역의 그 편의점들을 관리해주는 영업관리직 대리. 근데 이 사람도 여러 가지에 얽매여 있는데, 이 사람이 얽매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본사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 들어가서 일하는데 그 자기 자리 옆자리에 있는 정선배라는 사람이에요. 그 정선배라고 하는 여자 선배인데 매우 이기적이고 배려심도 없고 심지어 말도 많아. 그래가지고 계속 듣기 싫은 말을 하여튼 그런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그런 말을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이 정선배가 이 염창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정선배 하고 있는 게 마치 지옥 같은 거예요. 이들의 상사가 둘이 그 불편한 관계를 알고, 그러면 다른 대리들, 다른 직원들하고 좀 자리를 좀 바꿔주려고 하는데도 다른 직원들이 아무도 안 바꿔줘요. 왜냐하면 이 정선배는 이 염창이라는 사람에게만 그런 존재가 아니고 누구나 싫어하는, 누구나 꺼려하고 누구나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창희는 날마다 꿈꾸는 게 있어요. 승진. 그 회사에서 승진하는 걸 꿈꿔요. 근데 이게 내가 돈 많이 벌고 뭐 지위가 높아지고 이게 아니라, 승진을 하는 게 이 정선배의 옆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승진하든 차라리 정선배가 승진을 하든 둘 다 승진하게 되면 이 사람하고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승진 심사에서 떨어져요, 둘 다. 그래서 1년을 또 같이 있어야 돼요. 아주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미칠 것 같아요. 이 창희에게는 그 정선배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정선배 같은 누군가의 사람, 나를 괴롭히고 구속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얽매이게 하는, 그렇다고 벗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배우자 말고. 현상만 보면 이 창희에게는 그 정선배가 자신을 구속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실 이 창희를 구속하는 것은 그 정선배만이 아니고, 조금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정선배에 대한 미움, 시기, 분노,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히려 자신을 얽매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선배가 옆에서 아무리 뻘짓을 해도, 이상한 말을 해도 내가 저 사람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허튼 짓 하고 있구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도 있고 아예 그냥 관심 갖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넌 떠들어라. 아니면 듣기 싫어요. 그러고 말 수도 있잖아요. 사실 본질은 그 정선배가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 정선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내 안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내가 얽매이는 걸 수도 있죠. 실제로 드라마에서 그런 순간이 나와요. 스스로는 못하는데 이 창이라는 청년이 정말 좋아하는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근데 거기서 우연히 슈퍼카, 몇 억 하는 슈퍼카를 자기가 빌려서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슈퍼카, 내가 너무너무 타고 싶었던 이 슈퍼카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고 몰입되는 순간 정선배의 악행은 무시돼 버려요. 옆에서 계속 떠드는데 안 들려. 그냥 웃고 있어요. 사람 그대로 있고 악담이나 악행을 그대로 하는데 이 창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정선배라고 하는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현상적인 정선배라고 하는 현상보다는 내가 그 정선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감정에 얽매여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상적인 것이든 예를 하나 든 거고요. 현상적인 것이든 내면적인 것이든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이 누구나 있기 마련인데 이게 그런 것들 중에 그럴 수 있어, 그러려니 하는 것들도 있지만 앞서 창의의 경우처럼 정말 끔찍하고 무섭고 너무너무 무거워서 너무너무 또 무서워서 제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들.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속박이나 답답함이 공포로 다가오고 그 공포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공황장애 같은 내 몸의 질병으로 장애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나를 구속하는 것에서 동일하게 구속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동일하게 나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얽매이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막 미칠 것 같아. 지옥 같아. 그래서 막 공황장애도 겪고 막 여러 가지 힘들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려니 또 잘 견디고 버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거기서 또 잘 살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이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보고 넌 왜 이렇게 잘 사냐 이러기도 어려운 거죠. 내일 모레 광복절인데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강점기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원했죠. 그런데 그 구속, 강제로 점거를 당하고 구속된 것에 대한 그 구속감, 구속의 답답함,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이 일제강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하고 시인 윤동주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게 참 안타까운데 막 구속감은 되게 느끼는데 이 불의한 건 알겠는데 지식인이니까 이걸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막 늘 그 시를 보면 절망과 우울과 좌절감과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 그럭저럭 적응하면서 위엔 놈 누가 바뀌면 어때 그러면서 적응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 가운데 상황이 변했어, 시대가 변했어, 그래서 출세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일제강점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때 겪었지만 그 가운데 느끼는 구속감이나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을 강력하게 구속하는 것이 있는가? 숨도 못 쉴 정도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간절하게 내가 이것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채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한 또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 보통 이제 실연을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실연하면 그런 감정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진 않아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나 강도는 달라도 누구나 얽매이는 것들이 현상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다양한 것들이 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로마서예요. 서가 들어가면 편지예요,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쓴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일이 있는데, 당신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과 연합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종류의 구속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마다 다양하고 종류도 강도도 다 다양해요. 그런데 공통된 구속도 있어요. 이게 신앙적으로, 기독교 신앙적으로 보면 공통된 구속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다양한 구속들, 대부분의 구속들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신앙적으로, 기독교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건 이미 몇 주 전에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여기서 죄에 구속된다라고 할 때 이 죄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살인, 강도, 방화, 거짓말, 뭐 있어요 또? 뭐 사기, 뭐 폭행, 이런 것 같은 악행을 의미하는 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죄도 포함하지만, 여기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거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요. 비윤리적인 행위나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막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말씀을 하고, 이 죄가 다양한 구속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본문 17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너희가 원래 옛날에 말이야, 너희가 죄 많이 지었잖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죄의 종이더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죄에게 구속되고 속박되고 얽매여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성도들은 좀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대충 이런 뜻이겠다라는 걸 알아요. 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회개도 해보고, 내가 이런 거 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 좀 고쳐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막 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사도로서 살아가는데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이어지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조차도
나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망의 법이 있어서 그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죄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이 또 나를 사로잡아서 움켜쥐고 나를 막 흔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 죽겠어 이러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투를 하고 있고 그런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현재 본문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표현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고백은 그저 인사말이 아니고 관용적으로 참 좋은 일이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심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감격이 막 느껴지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신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해방을 경험하고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감사하고 있다. 이게 바울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로마 교회를,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감사한 게 뭘까? 성도들이 해방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얽매여 있는데 그 얽매여 있는 것, 저를 포함해서 얽매여 있는 것들에서 해방되는 게 목사 입장에서는 가장 소원하고 바람직하고 기쁜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핵심, 가장 우리를 얽매이는 것의 핵심은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그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숙제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로부터의 해방, 그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보다 더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구속된 게 없어. 난 죄에서 지금 구속된 게 없어. 죄의 구속감을 별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더 성경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해보시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난 자유로운데? 이럴 수도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부터 해방되셔야 됩니다. 그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되는 그 해방감, 그 자유함, 그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그냥 뭐 듣기 좋은 말 들어서가 아니라, 뭐 하던 사업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뭐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이야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 보면 같은 회사에서 좀 회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매일매일을 아주 답답하게 살아가는 세 사람이 회사에서 자꾸 동아리 가입하라고 그러는데 동아리가 싫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하는데 결국은 이 세 사람이 하여튼 회사에서 문제아예요. 문제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 동아리를 만드는데 그 동아리 이름이 해방클럽이에요. 해방클럽. 그리고 그 해방클럽에서 모여서 이제 자신들이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지, 무엇에 구속되어 있는지 성찰하고, 또 어떻게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데, 서로 막 조언을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임이에요. 와중에 회사에서 우리가 이런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아리들은 볼링 치고 뭐 그런 거니까 쉬운데, 이런 동아리를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동아리 활동하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지원금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증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동아리를 활동을 하고 있다 증빙을 해야 되니까 각자가 그 나는 이런 그 각자 기록, 해방과 관련된 이 기록을 각자 쓰게 되는데, 그 쓰는 그 기록을
해방일지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해방클럽에서 해방일지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방클럽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제목이 나의 해방일지예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나이 50대 나이대의 부장이에요. 부장이 이제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자기가 시간에 얽매여 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해방클럽 활동을 하면서 자기를 성찰해 보니까 내가 50년이 넘도록 시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늘 무슨 시간에 쫓기고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늘 쫓겨서 강박 가운데 시간에 얽매여 살아간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야. 늘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쫓기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인상 깊었던 얘기는 뭐냐면 나는 왜 이런 거 하나 깨닫는데 50년이 넘게 걸렸나 몰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또 한 사람은 30대인데 이혼하고 어린 딸을 자기 누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억센 누나 둘과 함께 이혼하고 이제 청소년기에 막 접어드는 자기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직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대.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한 번에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고 따로따로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자기한테 왠지 모르겠는데 나를 지켜주고 이렇게 나에게 우산이 되어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두 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는 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느낌을 그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계속 나이 30대가 넘도록 계속해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는 느낌. 자신이 약하다는 느낌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이 나는 약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 느낌에서 해방되고 싶어하고 주연급인 계약직 직원은 지긋지긋한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해방되기를 꿈꿉니다. 나의 해방일지에 등장하는 각각의 캐릭터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자 수많은 자기 성격대로 또는 자라온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또 다 다르게 수많은 제약들에서 얽매여서 살아가는데요. 그런 제약들이 드라마인데도 드라마틱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드라마를 잘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이 되냐? 예전에 제가 드라마에 아주 치를 떨었던 게 뭐냐면 이럴 때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어릴 때 나를 버렸던 생모가 나타나거나 생부가 나타나는데 알고 보니까 재벌이야. 뭐 그래서 막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디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실장님이 나를 이쁘게 보내? 근데 알고 봤더니 실장님이 회장님 아들이야. 재벌 2세, 재벌 3세 뭐 그래가지고 실장님 뭐 이러면서 실장님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 드라마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문제가 막 한 방에 막 해결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이 갖는 이 구속감이 날마다 이어져요. 맨날 술 퍼마셔. 제가 정말 속상했던 게 지금 이 나의 해방일지 다 보고 나니까 숙제가 또 생겼어요. 이 작가가 쓴 나의 아저씨? 하루에 한 편씩 봐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제가 지금 며칠에 한 편씩 보고 있는데 맨날 술을 마셔. 뭐 의도가 있겠죠. 작가가 그렇게 쓴 의도가 있겠죠. 늘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자주 지치고 쓰러지기도 하고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들이 크게 작게 막 폭발되기도 하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구속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보는 가장 지배적인 감정은 결국은 구속된 거니까 구속되어 있으니까 답답함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기력감.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드라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벗어나고 싶은 게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이 좌절하고만 있지 않다.
쓰러 앉아 있지만 않다. 소소하게나마 그런 제약들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고 엄청나게 높은 벽인데 조금이라도 기어 올라가고 조금이라도 넘어가려고 애쓰는 모습. 해방 일지를 쓰고 해방 클럽에서 자신의 일지를 다른 사람 앞에서 읽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나이 50이 넘어서야 그제서야, 그전에는 누가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들리고 할 텐데 나이 50이 넘고 나니까 몸의 기운도 좀 빠지고 인생에 뭐 별거 있나? 늙어가고 하니까 늙기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50이 넘어서야 그제서야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시간에 얽매여 늘 쫓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 50대가 되어서야 그까짓 것 발견한, 이게 너무나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해방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야, 50이 넘어서 이제 발견한 게 겨우 그거야? 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초등학생 시절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을 때 겪었던 마음의 상처가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힘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기운 내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 깊숙이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그 인생의 정말 중요한 기점이에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그까짓 건 뭐, 누군가에게는 야, 뭐 그게 뭐 대수롭다고,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그거 하나 발견해내는 것이 세상이 바뀌는 일이에요. 내가 바뀌는 건요, 내가 뭔가를 깨닫는 거는 그건 세상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왜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주로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경험하는 거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해방일지를 쓰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해방클럽이죠. 드라마나 영화처럼 갑자기 로또 복권에 막 당첨되듯이 내 인생이 어마어마한 해방을 경험하는 일은 흔치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딘가는 있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딘가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는 어떤 부흥회나 이런 데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막 변화되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방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있긴 있는데 내 옆에는 없어. 나는 잘 못해. 그렇다고 나는 해방을 경험을 못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일지를 쓰듯이 찬찬히 자신을 성찰하고 내 앞에 놓여있는 작은 언덕을 힘겹게 하나하나 매주일 말씀 들으면서, 그래, 오늘 이 말씀 나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건데 도대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걸까 고민하고 신앙적으로 분투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요거는 요 상황이구나, 요 상황을 지금 말씀하는 거구나, 그렇게 노력하고 작은 언덕을 힘겹게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매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많은 것에서 자유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분당교회가 서로의 해방에 힘이 되고 덕이 되는 성도들의 모임이기를 바랍니다. 간섭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방돼야 돼, 이게 아니라 옆에서 봐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좀 성숙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드라마틱한 해방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수시로 그 해방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하셔야 되는데. 자, 해방되는 방법.
어떻게 보면 해방일지를 잘 쓰는 방법,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이걸 제가 좀 더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더 줄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해방은 내가 해방되려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왜냐하면 스스로 해방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나를 구속하는 것이 힘이 강할수록 그래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건 매우 중요한데요. 당사자가, 해방되어야 할 당사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인데, 그런데 결국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미국이 일본을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를 모두 장악할 만큼 일본의 힘이 강력했고, 얼마나 힘이 강력했으면 미국까지 치려고 했겠어요. 쳤잖아요, 진주만. 그러다 아야소리 하다. 더 강력한 힘이 나타나니까 깨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해방이 가능해진 게 현실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고 더 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질병이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지만 안 되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의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좋은 약 공급받는 겁니다.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사명선언 하실 때, 회당에서 이사야서 가지고 사명선언 하실 때 나는 너희들을 자유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문가입니다. 죄에 대해서 잘 아시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해방되어야 되겠다, 무엇에서 해방되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자세, 예수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일단 예수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죄로부터 해방되는 첫걸음이 성도들은 예수께 가지고 나오고 예수께 맡기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맡겼으면 순종해야지.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이유를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 뉘앙스가 뭐냐면 대답하다, 응답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훈의 본을 전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교훈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에요. 본이라고 하는 건 사례들, 복음의 사례들, 복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머리로 아 그렇구나 깨닫고 마음에 담아두지만 않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응답했다, 실천했다,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본문에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두 번째 걸음은 뭐냐?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거. 제가 아까 여러분 아멘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은 소리를 내는 아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재수 없는 놈이 예의도 없는 놈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버르장머리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이고, 그 다음에 아멘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 순종하는 거. 내 삶으로도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해방을 위한 첫 번째는 예수께 맡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응답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멈추라면 멈추고, 따르라 그러면 따르고, 맡기라 그러면 맡기고, 십자가 지라 그러면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왜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감정에 얽매여요? 예수님께 하나님
예수님 이거 제가 이 감정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멘 해야죠. 또는 아멘 했어. 아 그래 맞아 그래야지 했으면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이신 주님,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께서 양인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입술로도 아멘 하시고 삶으로도 입술로 고백하시고 삶으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이고 정체성인데 종이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사랑을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의 사랑에 실패했어. 그래서 차였어. 그래서 그 사랑을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또 다른 사랑을 만나면 됩니다. 해방은 내가 어떤 것에서 구속되어 있는데 그 구속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또 다른 것에 구속되는 것입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께 구속되어야 하고 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의에게 구속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 하거나 의를 행하려 하지 마십시오는 아니고 소용없습니다.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죄를 안 지어보려고 하고 의를 행하려고 해도 안 돼요. 현실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의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웠는데도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해요? 왜 응답하지 못해요? 왜 아멘하지 못해요? 왜 죄에 얽매입니까?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내가 판단해. 요거는 들어도 될 말씀? 요거 나한테 도움이 되네? 요거는 어려운데 이건 주인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아니 종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주인의 태도지. 판단하고 이게 결정하는 건 주인이고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종처럼 하나님 주인님 주님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 그 하나님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늘 그렇게 인지를 하실 뿐만 아니라 이건 신앙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내공이 좀 필요한데 어쨌거나 알고는 계셔야 되잖아요. 내가 왜 자꾸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계속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나. 이건 제가 제 스스로에게 또는 성경이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로 살아가는데도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자꾸 주인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의에게 나를 종으로 내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제강점기에 어떤 사람들은 조선인으로 사는 거나 일제의 신민으로 사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출세하거나 자유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일 때는 의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전혀 나한테 아무런 제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의 종일 때는 오히려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거예요. 죄가 주는 자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 해방 전국의 친일파가 그 일제 강점기 때 자신들이 누렸던 자유와 출세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지 못했던 역사적 과오가 우리 근현대사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도 그럴까요? 우리도 죄 막 짓고 막 죄의 자유를 막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딱 갔는데 하나님이 살짝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속일 수 있을까요?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죄의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반면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자유가 아닌 죄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순종하며 날마다 해방일지를 써 가시면서 작은 해방들을 누리면서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